13. 예수 그리스도의 뇌. 아니사 아얄라는 두려웠다. 병원에 가는 게 싫었고 주사바늘은 더더욱 싫었다. 그래서 심한 복통과 쑤시는 아픔과 집요한 통증과 이상한 혹들을 부모에게 숨겼다. 그렇게 몇 주를 끙끙 앓았으나 결국 1988년 부활절 주일에 고통이 너무 심해져 그녀는 도움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검사 결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가혹한 진단이 나왔다.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3년에서 5년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였다. 즉시 가족도 검사를 받았다. 43세의 어머니 메리, 45세의 아버지 에이브, 19세 오빠 에런은 모두 골수 기증자로 적합하지 않았다. 결국 골수 기증자 협회에도 알아보았으나 불행히도 일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에이브와 메리는 절박했다. 이제 어찌할 것인가. 귀한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메리와 에이브는 아이를 하나 더 낳기로 했다. 형제간의 골수가 일치할 수 있는 4분의 1의 확률에 의지해 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나이도 문제였거니와 에이브는 16년 전에 받았던 정관절제술을 복원해야 했다. 곧 아얄라 부부의 계획이 세간에 알려졌다. 비판자들이 줄을 이었다. 그들은 조직 기증자를 만들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메리와 에이브는 비판자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딸을 살려야 했다. 에이브가 정관절제술을 복원한 지 6개월 만에 메리는 임신했다. 임신이 진행되면서 조직 검사를 해본 결과 다행히도 태아의 조직이 딸과 일치되었다. 아니사의 여동생 마리사 이브가 태어난 지 14개월 후에 골수 이식이 이루어졌다. 결국 아니사는 목숨을 건졌다. 아얄라 가족이 사랑으로 승리한 사연은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의 불치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생생한 통찰을 가져다 준다. 메리와 에이브는 왜 마리사를 낳았는가? 이 죄 없는 아기는 왜 피를 흘려야 했는가? 다른 딸을 치유해 살려내는데 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비판자들을 향해 에이브는 이렇게 말했다. 딸 하나를 잃는 줄 알았는데 이제 딸이 둘이 되었다. 피가 중요하다. 백혈병은 혈액암이다. 암을 유발하는 세포는 자제력을 잃어 제멋대로 자신을 복제하며 설계 원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 암은 늘 죽음을 부른다. 그것을 막으려면 뭔가 개입과 중재를 통해 암을 누그러뜨려야 한다. 뭔가 조치해 암세포를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지 않으면 죽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마리사가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아니사의 백혈병은 고쳐질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죄가 해결될 수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본연의 상태, 즉 하나님을 닮아 이기적이지 않고 사랑이 많은 상태로 다시 변화될 수 없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을 통해 처음 출현한 인간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 아니사가 왜 백혈병에 걸렸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녀가 5살 때 차고의 살충제를 가지고 놀지 말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렇게 불순종해 살충제의 독에 노출된 것이 백혈병의 직접적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하자.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 아버지는 딸을 죽게 두어야 할까? 심지어 정의를 위해 아버지는 불순종에 대한 벌로 딸을 죽여야 할까? 정의의 기초가 사랑의 법이라면 이 아버지가 정의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정확히 무엇일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었다면 어떨까? 내가 이 살충제를 마시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다면 아버지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 딸을 죽게 두어야 할까? 아버지가 딸에게 내가 이 살충제를 마시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했다면 그것은 죽이겠다는 협박인가? 아니면 딸을 보호하려는 경고인가? 일단 딸이 불치병에 걸린 뒤에는 어떻게 해야 정의를 이룰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해야 건강의 법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 암을 퇴치해야 한다. 변형된 유해세포가 누그러져야 한다. 그 일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치료법과 치료제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를 죽일 필연적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그분께 불순종하면 인간이 사랑의 법, 즉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어 그분의 개입이 없이는 파멸과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일까? 일단 첫 조상이 불치병을 자초한 뒤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치료법과 치료제다. 그 치료제가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났다. 사랑은 오해를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다.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런 관점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이 진리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듯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화나고 노해있다. 내가 진노 중에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에스겔 24장 9절에서 11절, 13절에서 14절. 언뜻 보면 이 본문은 무섭게 들린다. 나도 이런 본문들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기만 하면 나를 확실히 혼내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늘 두려웠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은 이런 까다로운 본문을 읽을 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아서일 뿐이었다. 질문은 이것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지 여부가 아니다. 나는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라고 확신한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실제로 벌어진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무서운 말씀의 대상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멸하셨는가? 아니면 그들이 반항해 그분의 보호로부터 떨어져 나가 파멸을 자초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은 기어이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과 원리를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해치지 않으셨다. 대신 그들을 놓아주셨다. 그들이 선택한 대로 그분과 단절된 삶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위한 중재를 중단하셨다. 그들이 고집한 대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
그러자 머자나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진짜 바벨론식으로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렸다. 파멸의 강타를 날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였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놓아주어 우리 자신의 고집스럽고 반항적인 선택의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 표현한다.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집요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싫다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 이후의 첫 세기에 불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방식을 3번이나 언급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들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당하게 하셨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이런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내가 처음이 아니다. 카이저는 말한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묘사한 인간 조건은 하나님이 유발하신 게 아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필연적 멸망을 가리킨다. 이런 멸망은 창조 질서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나타나는 결과다. 창조 질서의 기원은 하나님이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하늘로부터 계시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분의 진노는 다음 사실을 통해 계시된다. 하나님의 진리, 즉 그분의 속성과 뜻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면 그 결과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성이 변질되고 관계와 도덕이 무너진다. 이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3번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개념을 뒷받침해 준다. 인간 실존의 악한 타락한 인간이 선택한 결과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벌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자초한 것이다. 이런 고찰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이나 선행에 정비례해 벌이나 복을 내리신다는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면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 사랑의 위력으로부터 끊어진다. 그 결과는 붕괴와 죽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그때 그분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이라고 부르짖으셨다. 성경 전체의 어디를 보나 이야기는 같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협적인 말씀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신명기 3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들은 그분의 진노가 정말 무엇인지 깨달으리라고 하셨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신명기 32장 29절에서 30절. 사랑은 강요될 수 없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고
본인이 자원해 주어야만 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을 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가장 분노와 진노에 찬 행위는 사랑의 대상을 놓아주는 것이다.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는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나 진노가 곧 대상을 놓아주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신명기 31장 17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런 위협적인 발언을 하셨을까? 정작 예루살렘을 불사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군대인데 말이다.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도 사랑의 부모로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언성을 높여 경고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호세아 4장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이신지라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어떤 위험도 무릅쓰신다. 당신에게 10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가 고분고분하지 않고 고집불통이라고 하자. 그는 당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 옷을 치우라고 하면 대들고 텔레비전을 끄라고 하면 그 말을 무시한다. 당신이 계속 으름장을 놓지 않으면 자기가 맡은 집안일도 끝내지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의 가족이 어느 국립공원에 갔는데 그곳에 가파른 협곡이 있다. 아들이 프리스비를 가지고 놀다가 벼랑 쪽으로 곧장 달려가고 있다. 너무 멀어서 당신의 손으로 아들을 붙들 수는 없다. 그래서 당신은 멈추라고 소리를 지른다. 하지만 아이는 고분고분하지 않다.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벼랑으로 내달린다.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엉덩이에 불이 나게 맞는다. 라고 위협이라도 하지 않겠는가? 만일 아이가 멈추지 않아 벼랑에서 떨어진다면 당신은 아래로 내려가 혁대를 풀어 아이를 때리겠는가? 불순종을 벌함답시고 바위 위로 떨어지는 아이에게 총을 쏘겠는가? 아들에게 무슨 고난이든 가해야만 정의가 시행되는가? 물론 아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면 그 결과는 죽음이다. 아이가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이 할 일이라고는 통곡하는 것뿐이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똑같으시다. 그분이 애원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11장 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당신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고집불통 아들이 사지로 떨어지려 한다면 당신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부르짖지 않겠는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키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내가 암소처럼 고집이 세서 통 듣지 않는구나. 우리는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진정한 치료와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우리의 치료제다. 어떤 인간도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 일을 해주러 오셨다. 이 모든 일을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인 사랑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신다. 속죄를 보는 관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우리의 머리로 영원히 공부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마다 영원 무궁토록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따라서 내 취지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을 상수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속죄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놓는 척할 마음은 없다. 이것은 점진적 내용일 뿐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관점을 의도적으로 그분의 인성과 특히 뇌에 집중해 살펴볼 것이다. 인간 예수께서 그분의 뇌를 사용해 달성하신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명시하려는 것이다. 이 땅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명과 십자가의 승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다. 사랑의 법은 삶의 기초가 되는 설계 원형이다. 여기서 1장을 복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이 관점을 중시할 수도 있고 다른 관점을 선호할 수도 있다. 어느 관점을 취하든 관계없이 반드시 속죄를 이해해야만 속죄의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어떤 환자가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자. 이 병의 치료제가 존재한다면 환자가 병이 낫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 절차에 응하는 것뿐이다. 환자는 이 치료법의 원리를 몰라도 된다. 치료법이 개발된 경위도 몰라도 된다. 그저 의사를 신뢰하고 처방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환자는 치유된다. 의사에게 치료제가 존재한다면 말이다. 마찬가지로 죄인들도 굳이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방식을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혜택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치료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의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달라진다. 의사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제를 확보해야 한다. 대개 그러려면 치료제가 개발된 배경과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의사는 자기가 믿을 만한 의사라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환자가 그 치료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적어도 죄인의 처지에서 보자면 속죄에 필요한 일은 신뢰의 회복뿐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는 몰라도 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해 주시는지도 몰라도 된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을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죄로 인한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그분이 이루셔야만 했던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신 일과 이루고 계신 일을 알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의사로서 나는 이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한 지성으로 가능한 한 그분의 입장에서 구원을 이해하려 한다. 그러려면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를 벗어나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믿어 사랑과 신뢰의 서클이 깨졌다. 그 결과로 인류는 사랑의 법과 조화를 이루어 살던 존재에서 두려움과 이기심에 지배당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본래대로 되돌리시기 위해 죽으셨다. 성경에서 보듯이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은 사탄과 사망과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였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8절.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두 가지 목표를 이루셔야 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사탄의 거짓을 멸하고 우리의 신뢰를 다시 얻으셔야 했다. 둘째로 인류 안에 사랑의 법을 다시 넣어 주셔야 했다. 그분의 목표는 인류를 사랑의 서클에 다시 이으시는 것이었다.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분은 친히 통로와 도관과 다리와 길이 되셨다. 그리하여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인류에게 흘러들 수 있게 되었다. 당신에게 세균성 심내막염이 있다고 하자. 이것은 치료제가 없으면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찾아와 이 병을 고칠 약이 있다면서 당신에게 약을 주사해 주려 한다. 그런데 당신은 미국인이고 그 사람은 오사마 빈 라덴이다. 당신은 주사를 맞겠는가? 왜 아닌가? 그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치료제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약을 받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병이 낫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진리를 계시해 사탄의 거짓을 멸하고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셔야 했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의 첫 단계였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당신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마침 의사라고 하자. 당신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만 그는 심내막염을 고칠 치료제가 없다. 아버지가 병을 고쳐주리라는 신뢰가 드는가? 신뢰는 치료제가 있을 때에만 유효하다. 믿음이나 신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신다. 우리는 그런 그분을 신뢰한다. 치유가 이루어지려면 양쪽 다 필요하다. 신뢰도 회복되어야 하고 치료제도 있어야 한다. 사탄은 그 두 가지 모두에서 하나님을 방해하려 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진정한 치료제를 마련하셔야 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앞의 4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나서서 사탄을 저지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열어두셨다. 예수께서 인간으로 살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셔야 하는데 악한 세력들은 그분이 사명을 완수하시기도 전에 악이 예수를 죽이려 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선의 적을 막으셨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들 예수가 그냥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수십 년에 걸쳐 완수될 때까지 악이 예수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사탄은 길을 막지 못했다. 악이 예수를 죽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유혹하는데도 실패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물리치셨고 인류를 치유할 진정한 치료제를 마련하셨다. 속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일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남은 전략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다. 그 거짓말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의 치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역사상 유일무이하신 존재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는 생명이 되었다. 하와는 죄 없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 당신과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죄인인 어머니와 죄인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시편 51편 5절. 놀랍게도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방식은 그중 어느 것도 아니다. 그분의 인성은 아담처럼 흙에서 만들어지거나 하와처럼 죄 없는 인간의 갈비뼈에서 취해진 게 아니다. 그렇다고 그분은 당신과 나처럼 죄인인 어머니와 죄인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독특하시다. 그분은 죄인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셨다. 즉,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로마서 8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지만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죄인인 어머니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인성을 빚으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에 우리의 인성을 합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려움과 이기심을 멸하시고 인류 안에 사랑의 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가족의 일원이지만 한 번도 사랑의 법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뇌로 온전히 사랑한 유일한 인간이시다. 서로 적대 관계인 두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웠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아를 내세우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누가복음 4장 1절.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사랑으로 두려움과 이기심을 이기셨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신 그분의 뇌 속에서 벌어졌다. 사탄은 중화기를 총동원해 그분을 공격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빵을 만들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 자신을 입증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를 경배하라. 너 자신을 구원하라.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4장 15절. 반면에 우리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임을 잊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의 내면에는 이기적 행동으로 자아를 보호하려는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병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분은 악의 총공세를 당하셨으나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셨다. 인류를 고치고 치유하여 하나님의 이상적 원한으로 회복하시고자 우리의 죄성과 불치병과 불의와
질고를 대신 지셨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병을 대신 지시고 치료하셨다. 절절한 감정.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고뇌에 잠겼다. 절절한 감정이 그분을 유혹했다.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감정이 거셌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증언을 따르면 이 절절한 감정이 그분을 유혹해 하려던 일은 무엇인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하지만 유혹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자신을 내주시는 쪽을 선택하셨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유혹이 공격해 올 때마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심으로 물리치셨다. 예수님은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폐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값없이 내주셨고 이로써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 그리하여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여전히 인성을 지니고 계셨지만 그 인성은 그분이 깨끗이 정화해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완전히 재창조하신 인성이었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이 이기심의 병을 멸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회복하신 데 따르는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시편 19편 7절.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이 자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아무 때고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의 접근을 막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그분 자신이다. 이기심을 멸하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희생하는 온전한 사랑이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값없이 자신을 주심으로 인류에게 생명의 법을 되찾아 주셨다. 그렇게 그분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9절. 그분은 우리의 치료제요, 구주요, 신인이시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자체인 사랑이 다시 인류에게 흘러든다. 그리스도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계시하여 우리의 신뢰를 얻으셨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병을 친히 지셨다. 그리하여 자신의 몸으로 인류를 고치고 치료하고 치유하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인성을 완성하셨다. 아담이 지음을 받았던 본연의 모습을 그분이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 안에 재현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치유받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6장 7절, 12절에서 15절.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인가? 순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온전한 사랑의 성품이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신다.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부어주심은 사실은 그분 자신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온전한 성품인 사랑을 빚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사랑에 참여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우리는 회복되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내가 하려는 말은 이것이다. 하나님께는 온전한 신의 속성이 있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온전한 천사의 속성이 있다. 다른 세계의 존재들에게도 해당 등급의 온전한 속성이 있다. 그런데 아담이 죄지은 뒤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전까지 온전한 인간의 속성은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인류 안에 온전한 성품을 회복하시고 인성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다시 쓰셨다. 신은 신의 뜻대로 언제라도 새로운 종이나 등급의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다. 그러나 사랑과 자유의 법 때문에 인간은 일단 한번 결함을 입었으면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만 치료될 수 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어떤 인간도 이 일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에 우리의 인성을 합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치료하려면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다. 인간이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을 거부해야 했다. 인간이 사랑으로 이기심을 뿌리 뽑아야 했다. 이 새로운 인간의 속성을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그 속성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역사 속의 놀라운 일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이런 아름다운 관점은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인 사랑을 예증해 준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첫 2세기 동안 교회 교부들도 이와 똑같이 가르쳤다. 그들은 이것을 가리켜 총괄 갱신의 교리라 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 안에서 인류를 재건하시거나 치유하신다는 개념이다. 순교자 저스틴은 그리스도께서 3가지 일을 하러 오셨다고 가르쳤다.
사망을 패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설계대로 회복시켜 영생을 주시는 것이었다.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시고 겸손히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이 섭리를 통해 그분은 처음부터 악을 행한 뱀과 그에게 동조한 천사들을 제압하시고 사망을 비웃으셨다. 로버트 프랭크스는 저스틴의 신학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저스틴의 사고 속에 총괄갱신의 이론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똑똑히 볼 수 있다. 후에 이레니우스를 통해 더 온전히 다듬어진 이 이론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인류의 새로운 머리가 되시고 아담의 불순종 행위와 환경을 뒤집어 그 죄를 원상으로 되돌리시고 결국 인간에게 불멸의 삶을 주신다. 프랭크스는 이레니우스의 신학도 설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레니우스의 유명한 총괄갱신 교리에 이른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 또는 인류의 두 번째 머리라는 개념이다. 그분은 아담의 타락의 결과를 원상복귀하실 뿐만 아니라 망가진 인류를 친히 치유해 완성하신다. 즉 하나님과 연합해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태초의 피조물인 인간을 그분 안에서 총괄갱신해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 또한 성육신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온 인류를 그분 안에서 총괄갱신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의 일각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이 인류를 하나님의 설계 원한대로 재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법이라는 원형 위에 우주를 지으셨음을 알았다. 인류가 구원받으려면 삶의 원리인 그 법이 인류 안에 회복되어야 함도 그들은 제대로 알았다. 그리스도의 사명은 인류를 회복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많은 사람이 잊었지만 지금도 이 진리는 일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선포되고 있다. 브루스 라이큰바크는 속죄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죄는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하신다고 역설했다. 의사이자 종이신 예수님은 왜 꼭 돌아가셔야만 하는가? 대부분의 속죄 이론에서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데 왜 그분이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에는 아들의 죽음이 대가로 치러져야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은 종이신 그분이 대신 지신 우리의 치명적 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분이 담당하신 이 병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다. 모든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스도는 이 치명적 독을 자원에 대신 지신다. 그 독은 아주 강해 그분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러나 의사이신 그분을 영원히 죽음 속에 가두어둘 만큼 강하지는 못하다. 죽음은 죄 속에 있다. 의사이신 그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다. 하나님은 오히려 의사이자 종이신 예수님을 보내 자비로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나아가 부활로 예수님의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인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라면
우리는 어찌다 이렇게 멀리까지 떨어져 나왔는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우리. 복음을 통해 검증된 군사 전략은 교란 작전이다. 한쪽에 소동을 일으켜 적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게 한 뒤 허점을 치는 것이다. 이런 교란 작전은 마술사와 사기꾼과 장사치가 써먹는 기만술의 기본이다.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어느 한 행동에 집중시켜 자신들의 진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그러다 보면 당신은 어느새 속아 넘어가 그들에게 특별한 힘이나 지혜가 있다든지 또는 당신의 돈을 그들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라고 믿게 된다. 그들의 수법, 수작, 눈속임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본격적인 사기에 꼼짝없이 당하기 쉽다. 그들은 거기까지도 훤히 꿰고 있다. 우주 최대의 사기꾼인 사탄은 이 전략을 완벽에 가깝게 구사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법을 고치려 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 예언하셨다. 다니엘 7장 25절. 오랫동안 나도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처럼 속은 게 있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마귀의 거짓말을 내가 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고 보니 나는 그의 교란에 감쪽같이 넘어가 있었다. 일부 그리스도인의 주장에 따르면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법이 고쳐진 때는 바로 십계명의 법이 고쳐진 때였다.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한 제2계명이 십계명에서 삭제된 때였다. 이어 제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고 또한 안식일의 계명이 고쳐졌다. 500년이 넘도록 이런 변화가 여러 기독교 진영 사이에 논쟁점이 되어 왔다. 이렇게 십계명이 공공연히 고쳐진 일이야말로 사탄의 주특기인 교란 작전이었다. 누가 보아도 뻔히 알만하게 대놓고 법을 고치라. 다들 이 명백한 수정에 집중하여 찬반 논쟁을 벌이게 하라.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개조로 감쪽같이 그들의 사고를 병들게 하라. 그야말로 귀신 같은 전법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개조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장일치에 가깝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개조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법이 피조물의 삶을 지배하고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강행되는 실정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이다. 그분이 지으신 삶은 그 원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마귀는 고작 기독교를 속여 두 계명을 고치게 한 정도가 아니다. 그는 법의 본질 자체를 고쳐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다. 콘스탄티누스 이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이요 삶의 근본 원리로 인식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 목적이 인류를 재건해 회복하시는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한 뒤로부터 제국주의 개념이 점차 기독교를 병들게 했다. 강력한 황제가 신민들에게 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놓쳐버린 대신 강력한 군주의 실정법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호흡의 법처럼 자연법이다. 누구나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런 법을 교회위원회에서 투표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피터 레이타트가 콘스탄티누스를 변호함
이라는 책에서 논증했듯이 콘스탄티누스는 법을 강행해 교회를 지지했다. 이교와 유대교를 함께 반박한 콘스탄티누스의 논리는 강력하고 때로 사악했다. 그것이 법적 규제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분위기는 이교를 위축시키기는 했지만 완전히 말살하지는 못했다. 그는 로마의 공공 부분을 기독교화했고 자금을 대서 팔레스타인의 성지를 복원했고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콘스탄티누스는 분쟁 당사자들을 유도해 해결에 이르게 하는 것이 로마 황제로서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믿었다. 주교들이 어떤 결정에 도달하면 콘스탄티누스가 공의회의 그 결정을 신성한 말씀으로 수용하고 법적 제재로 지지했다. 이단자들을 귀양 보내는 것이 법적 제재의 주를 이루었다. 교회를 지지하려던 콘스탄티누스의 법적 규제는 하나님의 법을 보는 기독교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법이 이미 실정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증거다. 콘스탄티누스가 주교들의 지도를 따랐는데 왜 주교들은 황제에게 양심의 자유라는 성경의 원리를 지적하지 않았는가? 이는 주교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연법인 사랑의 법을 놓쳐버리고 하나님도 콘스탄티누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통치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닌가? 서글프게도 이후의 오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랑의 법이 실정법 개념으로 대체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문제에서 개신교냐 천주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양쪽 모두 하나님의 법이 실정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고 따라서 그런 신념이 만들어내는 파괴적인 하나님관까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런 하나님은 황제처럼 법을 강행하는 존재, 범법자를 벌하는 존재, 죗값을 치르지 않는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존재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은 실정법인가 자연법인가? 자연법은 제정되거나 법률화되거나 입법화된 법이 아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법을 사용해 오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자연법도 되고 실정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나님이 법을 도입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법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이었다. 내 책, 사고에 치유하는 단순한 성경적 모델에 하나님의 성문법과 자연법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이 성문법은 우리 사고의 결함을 드러내준다. 그 결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늘의 의사에게 가서 치유를 받는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해 주신 뒤에도 성문법은 폐기될 필요가 없다. 사실 이제는 법이 우리를 조사해도 결함을 찾아낼 수 없다. 우리가 법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유받고 나면 성문법이 무용해진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의 핵심이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이것을 MRI에 비유하자면 본문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다. MRI는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MRI는 건강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병든 자와 아픈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건강이 나쁜 자와 모든 죽어가는 자와 건강한 삶의 원리를 거스르는 모든 행동을 위함이니 이 원리는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건강의 규범을 따름이니라. 사실 법 중에서 십계명은 위대한 우주적 법인 사랑과 자유의 법을 특별히 압축해 특히 여기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해 성문화한 것이다. 천국의 천사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할까? 아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랑과 자유의 법대로 살아야 함은 마찬가지다. 십계명은 이 법을 더 농축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이렇게 강조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 성문법은 인간이 하나님의 원한으로부터 이탈한 후에야 필요해졌다. 이 법의 목적은 로마 같은 강압적 정부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온전히 치유될 그날까지 진단장치 겸 보호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연히 모든 것을 자신의 성품이요 속성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어 돌아가도록 설계하시고 지으시고 세우셨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서 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분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도 정확히 그렇게 계시되어 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며 삶은 이 법대로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법을 어기면 자동으로 파멸과 죽음이 따른다. 성경의 난제들이라는 책에 그 사실이 명확히 묘사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창조 질서 자체 속에 북박혀 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내면 붕괴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르고 우리 자신의 의도로 대신해도 마찬가지다. 사랑의 법을 어기면 죽음은 필연적 결과다. 로마서 6장 23절, 야고보서 1장 15절. 그것을 면하려면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개입해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야만 한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즉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죄란 무엇인가?
조지아주 북부의 산속에 1955년에 설립된 아름다운 기독교 청소년 캠프장이 있다. 그곳은 지난 세월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과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 장소로 쓰였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부모들은 자녀를 그곳에 보내야 할지 망설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건강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기 시작했다. 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갈 판이었다. 캠프장 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연구했다. 캠프장을 살릴 방법은 딱 하나, 곧 캠프장의 이름을 바꾸는 것뿐이었다. 그리스도인 부모치고 컨비게이, 캠프장에 자녀를 보낼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다. 단어는 개념을 전달하는 상징 부호다. 사회가 변하면서 때로 단어의 의미도 변한다. 그 변화를 모르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속죄라는 단어도 의미가 변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실정법으로 믿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내 관점에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람처럼 나도 속죄란 잘못이나 피해를 갚거나 배상하거나 보상한다는 뜻으로 알았다. 거기서 온갖 잘못된 결론이 나왔다. 예컨대 예수님이 내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를 달래시려고 죽으셔야 했다는 식이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었기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흐르지 않았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열게 한 것은 진리였다. 1611년에 성경이 영어 흠정역으로 번역될 때만 해도 속죄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16세기와 17세기에는 원이라는 단어가 명사로만 아니라 동사로도 쓰였다. 예컨대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을 화해시킬 때 그 동사를 썼다. 다시 연합시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었다. 이 개념은 곧 at one 또는 atone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at one은 고어 발음이므로 우리는 둘을 이어 atone으로 발음한다. 완전히 혼자일 때 all one이라 하지 않고 alone이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분쟁 당사자들을 연합시키는 과정을 atonement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즉, 죄 때문에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삶의 원리인 사랑의 법이 예수님을 통해 인류에게 회복된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더없이 막강한 무기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우리의 이기심을 이겼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는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 계시해 주신 모든 내용을 깨닫고 마침내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그럴 때 각자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수혈받게 된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 재현하신다. 악을 이기신 승리, 온전하고 의로우신 성품, 그분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다운로드되어
우리도 그분처럼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의 갈망은 그분의 갈망과 화합을 이룬다. 우리의 성품은 그분의 성품처럼 새로워지고 우리의 동기는 그분의 동기처럼 깨끗해진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제는 이기적인 죄인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압도되고 자신의 흉한 이기적 천성이 역겨워지고 하늘의 위대하신 의사의 발 아래 겸손히 복종하며 그분의 치유력에 자아를 의탁한다. 이를 가리켜 회개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히 회개할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수혈된다. 그리하여 우리도 사랑의 삶으로 새로워진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승리 덕분에 지금부터 시작되며 앞으로 그분이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커트 톰슨 박사가 그것을 잘 설명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은 승천해 온 세상의 주가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전전두피질을 온전히 회복할 능력을 주셨다. 이 새로운 신경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대변한다. 그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지만 그분의 그림자와 전조는 이미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가 변화된다. 전전두피질이 강해지고 그 영향력이 나머지 뇌로 확대된다. 대뇌 변연계는 진정되고 왜곡된 개념은 사라지고 공감과 이타심과 베풀미 많아진다. 그리하여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분을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진리가 우리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면 비로소 그 신뢰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에게 수혈된다. 이런 치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상적 원한대로 회복된다. 인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주신 약속이 마침내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성취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20절.